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 성경 산책의 가이드를 맡게 된 강일진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 성경 산책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 샘터장님들이랑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잖아요.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그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도 열심히 또 준비해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좀 판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기에 좀 앉아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형태여서 많이 떨리긴 합니다. 같이 산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해안을 좀 주로 자주 이용할 예정이니까요. 강해안과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산책을 위한 준비부터 먼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부에서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할 거고요. 2부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짧다고 하셨는데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기도 제목으로 연결될 그 말씀들을 담임 목사님이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해주셨다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인데요. 준비물은 우선 성경책이 필요하고요.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펜이나 색연필을 좀 가지고 오셔서 이번에는 다윗에 있는 그 스토리들을 쭉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과 강해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좀 색깔이 있는 형광펜이나 색연필을 좀 준비해 주시고 볼펜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해안을 가지고 오시거나 또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PDF를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또 발송도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같이 필기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해안을 한번 먼저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책을 위한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해안을 살펴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딱 펴시면 시그널송이 등장을 합니다. 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서 또 일주일간 찬양을 또 부르도록 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온라인 출석 체크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 첫째 날 강해안이 이제 있습니다. 그 강해안은 이따가 저와 함께 하나씩 빈칸을 채워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진행할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그 뒤쪽에 보면은 또 추천 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또 지도 사용법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또 구매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층 로비에서 편하게 또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 8페이지는 빈칸이니까요. 오늘 내용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필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그곳에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 10페이지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둘째 날 강해안부터 동일한 패턴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다윗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45페이지, 4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인증 마스터와 필사 안내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마스터 인증서 모두가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이 인증서를 또 받으시고 또 진정한 스토리텔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또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 산책 강해안에 대한 소개는 제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성경 산책 성경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8페이지를 피셔서 거기에 이제 필기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필기하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경 산책은요, 사무엘 마스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책은 바로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총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사무엘 선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본문이 바로 어디냐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네, 최대한 개인 성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물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느니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앞에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쳐서 사무엘상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누구일까요? 네, 한나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계속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성전에가 기도를 하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또 전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렸던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하시게 함으로써 또 사무엘상 전체를 이끌어갈 주제를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은 풍족하던 자들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요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사울,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다윗의 이야기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는 그 주제가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것들을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장차 미래의 메시아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한나의 기도에서부터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왕의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세운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바로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가을 성경 산책 광고를 통해서도 강현주 집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또 알려주셨잖아요. 선수가 있고 코치가 있는데 사무엘의 역할은 바로 어떤 역할이다? 코치의 역할, 감독의 역할이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왕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세우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뽑힌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보아도 건장하였고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결함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런 예시로 사용되는 불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한 명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저희가 이번 성경 산책을 통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6장 이후로부터 다윗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사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시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에서는 이후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의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무엘에 대한 전체적인 좀 개관이 마무리가 됩니다.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한번 혹시 가족끼리 앉으셨으면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옆에 한번 두 분 혹은 세 분씩 좀 짝을 짓고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30초간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머리가 긴 분이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머리가 짧으신 분이. 네, 혼자 계신 분들은 한번 머릿속으로. 네. 네, 좋습니다. 그 교육학에서도요. 갑자기 교육학 얘기. 제가 그냥 듣는 것으로는 제가
머릿속에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것을 또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줬을 때에 더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저장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잘 이 시간들을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사무엘을 개관하고 그 큰 틀 안에서 또 이 각각의 사건을 보는 이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을 성경 산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목사님, 다윗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또 다윗 얘기하면 골리앗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윗 얘기를 할 때 골리앗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차원적인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차원적인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추천 도서와 입체 지도가 이 다차원적인 설명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추천 도서를 올려드렸고, 전체를 막 다 사면 4만 원, 5만 원인데 꼭 사야 합니까? 사시면은 영적인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더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구매를 좀 하셔서 그 부분만 딱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히 이 다윗을 만나다 너무 두꺼워요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지금은 발췌해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을 만나다라는 책은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나온 지 뭐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책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살고 계시는 교수님이자 목사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이드를 또 진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나 이 책을 위해서 만드셨던, 또 강의를 위해서 만드셨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도에 대한 본인이 직접 그리신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지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꼭 알아야 합니까? 사진을 꼭 봐야 합니까? 성경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문자로만 읽었을 때 파악하지 못했던 뜻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을까요? 어떤 이스라엘 배경에서 쓰여졌겠죠, 그죠? 근데 심지어 앞에 뭐라고 붙냐면 고대가 붙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문화 안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저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문화적인 또 배경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책은 스토리텔링 성경입니다. 이 책은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요, 이야기를 하듯이 쭉 풀어서 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강의를 통해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스토리텔링 성경의 수준까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마치 읽어주시는 것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조합하고 구성들을 정리만 하면요, 이야기들이 전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도 무엇이냐면, 이 한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사사기에 대한 서머리를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상이 그냥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내용이 이랬는데 사무엘서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이스라엘 입체 지도인데요.
입체 지도는 사실 제가 이 교수님의 강의를 실제로 들으면서 저도 구매를 했었고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뭐 강의를 진행을 할 때도 그 입체 지도를 저도 찾아보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또 하다 보니 성경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고도가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지도 아래에 보면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서 심지어 저희가 킬로미터도 그러니까 거리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숫자가 10k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로 해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됐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는데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냥 들었을 땐 가버나움이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지도에서 딱 찾아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이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벳세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벳세다가 어디냐?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 벳세다가 있기 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디베랴에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벳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벳세다에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 이 바닷길에서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막 강이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육로로는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뱃길로 갔는데 어제 목사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다 더 낮습니다. 마이너스로 돼 있죠. 갈릴리 바다가 낮고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일어서 이 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지도를 통하면 저희가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알 수 있고 성경의 내용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추가로 좀 가져다 놨으니까요. 혹시 구매할 분들은 구매하시고 사실 제가 이 책을 판다고 해서 저에게 오는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적 성숙을 위해 또 함께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에 보면 바이블랜드.net으로 들어가시면 광염교회에서 성지순례 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스, 터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 지도랑 해서 자료들을 정말 고퀄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더 풍성할 것 같고요. 아까 이 책을 쓰셨던 저자가 유튜브를 합니다. MEM이라고 해서 그 맴 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남성분들이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 저런 거 한 편 이렇게 틀어두시고 보시면은 성경의 배경이 이랬고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다른 유튜브 저희 보지 마시고 또 이런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강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어요. 재밌어서 한번 쭉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1일차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BTS가 나와 있고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마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인기가 많다. 예, BTS는 사실 진짜 전 세계적인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파타고니아는 조금 젊은 층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파타고니아도 사실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마블은 뭐 이야기할 거 없이 전 세계 아이들과 또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서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룹 혹은 브랜드입니다. BTS가 무슨 서사가 있습니까?
BTS가 BTS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BTS를 만들 그 당시에 그냥 잘생기고 춤추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그룹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실제로 이 BTS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서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어떤 내용들을 넣냐면 그런 청년들의 고민을 넣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한 메시지를 다 넣어놔요. 재밌는 것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곡마다 연결이 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든 연결이 돼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BTS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춤춘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 나오는 소품은 어떠한 서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소통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들에 대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아이돌들은요, 인문학적 소양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서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도요, 그냥 무조건 많이 팔자가 아닙니다. 환경 보호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서사를 가지고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몇 프로를 자연 환경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재질 안에서 그냥 섬유제가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옷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환경 오염이 일으킬 만한 제품이 들어가면 구매하지 마십시오라고까지 본인들 옷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파타고니아라는 것입니다. 마블은 얘기할 거 없죠. 다른 영화들이 막 개봉이 됐는데 이게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 이어져서, 사실 이 마블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마블 세계관 정리에 대한 영화를 봐야, 정리된 걸 봐야 이해가 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와 서사에 열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CMO, 그러니까 최고 마케팅 책임자입니다. 마케팅, 홍보를 하고 알리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러티브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소비자는 제품이 아닌 서사를 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요즘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광고를 딱 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밥통 광고, 밥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의 풍요로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 근원을 살펴보면요,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려 40%, 성경에 있는 내용의 40%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 신약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치면요,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이야기가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 다니엘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광야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나단이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하고 했던 이 이야기가 단연코 정말 최고의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때에 이 부자가 그 많은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이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자를 당장 죽이고 4배나 갚아주어라 했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와, 이 허를 딱 찌르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꼈어요. 그냥 가서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 본인이 이야기를 하게끔, 본인이 죄를 토하게끔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은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뭐 전래동요나 뭐 자기 전에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강의안을 이제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특징을 한번 적어볼 텐데, 이처럼요, 이야기는요, 예리하고 세세한 것들을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정말 이런 작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서 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이야기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면에 깔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의미와 뜻을 발견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단이 딱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너가 그런 사람이다.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통찰력을 굉장히 예리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야기는요,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웹툰과 드라마가 뭐냐면 그 미생이라는 거였어요. 왜냐? 저는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미생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직장에 있는 직책의 그 등급도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뭐 대리가 뭔지 과장이 뭔지 부장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정말로 무시할 수 없고 삶과 연결되는 것이 이야기고 변화를 위해 정말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핵심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핵심 요소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면 맨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이야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 등장인물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안 되겠죠. 등장인물이 꼭 필요하고요. 그 등장인물이 그냥 붕 떠 있을 수 없잖아요. 무엇이 필요하죠? 배경이 필요합니다. 배경. 세팅이라고 하죠.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그 과정들, 배경들, 어디 사는지, 지리적으로는 어디인지,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플롯은 바로 무엇이냐면 줄거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등장인물, 뭐 배경에 대한 이해들은 조금 하지만요, 이 줄거리에 대한 이해가 파악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나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야기는 읽기는 하는데 이런 뭐 구조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들을 알게 되면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에 이 서사가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등장인물을 보면 저희가 성격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주연인지 조연인지를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연의 역할을 하는지 조연의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주연이라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적자인지, 반대편에 선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력자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요,
등장인물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요,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서술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에 관한 그런 부가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서술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왼손잡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사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오른손잡이다 얘기는 없거든요. 왜 왼손잡이냐? 칼을 반대편에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조건과 단서들을 성경에서는 미리 흘리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이고 세부적인 서술을 찾으셔야 하고요.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인품과 성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행동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름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등장인물의 이름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성경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 등장을 안 합니다. 그때는 어려워 마시고 네이버에 그냥 다윗 치시면 지식백과의 라이프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2단 자료가 아닌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것은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저희가 자료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요. 명칭입니다. 명칭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나 다른 등장 인물은 그를 어떻게 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행동이 아니라 부르고 어떻게 부르고 묘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명칭, 별칭이 등장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말이나 대화 혹은 뭐 바울과 같으면 연설을 많이 하죠. 뭐 연설 이런 거. 말이나 대화에 어떠한 실마리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굉장히 멋진 믿음의 고백들을 쭉 해나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본문 안의 배경과 본문 밖의 배경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본문 안의 배경인데요. 내러티브의 그러한 시간적이고 지리적이며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저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은 언제인지 또 지리는 어디에서 지금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어떤 문화와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데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밖의 배경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커다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앞뒤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사실 쉽습니다.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본문 밖의 배경들을 잘 파악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거리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줄거리에 대한 부분은 기승전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기 부분에는 서술적인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리적인 정황과 배경들은 무엇인지 앞부분에 굉장히 그런 정보들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에서. 두 번째는 이제 승인데요. 이 위로 이야기의 내용들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긴장과 심화를 통해서 그런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네, 저도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데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것이 해결 국면을 어떠한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어져가는 단계이고요. 저는 이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로 달합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그 클라이막스에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해결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물매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겠고 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입니다. 마지막 해결 단계이고 주인공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이고 독자들에게는 특정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자세히 나온 본문도 있고 나오지 못한 본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있으면은 거기 안에서 발견하시면 되고 없으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고요. 스토리텔링 성경이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번 성경 산책은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꾼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부터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다채롭게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요, 마치 사랑과 같아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어놓으면요, 어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접목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 한번 끝났으니까 다음은 인내로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사랑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계속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경 산책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기보다는 그려주라, 이미지를 그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중이 무언가를 느끼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일 본문을 이제 한번 읽으시고 강의 안에 한번 적어 오시면 될 것 같은데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단서를 성경에서 한번 찾으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쭉 읽어만 오시면 됩니다. 내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줄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는 분들은 작성을 해오시면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일차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이고요. 네, 좀 적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일차 본문은 17장, 3일차 본문은 24장, 그리고 4일차 본문은 25장, 5일차 본문은 30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본문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기 위해서 함께 이 내용들을, 본문들을 미리 묵상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을 같이 읽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인데 여러분 들을만 했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뭐죠? 곶감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전래 동화 내용이죠. 산속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동네로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그 집에 다가가서 담벼락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크게 우니까 밖에 호랑이가 왔어.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먹으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호랑이가 담벼락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생겼구나. 이제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도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얘야, 꽃감을 줄 테니까 이제 울음 그쳐라.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랑이가 놀랬죠. 아니 도대체 꽃감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무섭길래 내 이야기를 해도 안 울던 아이가 꽃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울음을 그치지? 그리고 자기보다 곶감이 더 무서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이야기죠. 저희 집에 22개월 된 손녀 딸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심하게 울 때가 있습니다.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이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 주변에서 그 이유를 우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막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뭐 사탕을 주고 뭐 꽃감을 주고 뭐를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녀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특효약이 하나가 있어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막 그렇게 울 때 우리 그 아이가 좋아하는 요나, 요셉, 다니엘, 다윗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꾸며낸 무슨 이야기든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만 어설프게 이야기를 하면 잠시 듣다가 또 울어요. 예.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식을 때까지 실감나게 이야기를 잘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맹수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호랑이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곶감이고요. 곶감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야기더라고요. 이야기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 강의 들은 대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듣는 것에 훈련이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에서 뭔가 거창한 원리를 꼭 뽑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억지로 거기에다가 자신을 끼워 맞춰가지고 무엇인가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의 장점은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감과 상상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평을 굉장히 넓혀주고 우리의 통찰력을 예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간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적인 모델을 자꾸 찾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할 건데 다윗의 위대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다윗은 사실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아버지였고 또 신실하지 못한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탁월한 어떤 전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거를 볼 겁니다. 다윗의 인간다움을 볼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의 인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늘 부족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이런 평범한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어떤 영성을 그런 일상에서 발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적적인 거나 초자연적인 역사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늘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서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도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마치고 출근하고 그러시면서 한번 주변을 보세요. 일상을 보세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표정을 보세요. 대부분 생기 없는 얼굴들, 축 처진 어깨, 초점을 잃은 눈들, 그런 사람들로 아마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걸까?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저렇게 어디를 가는 걸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반짝반짝한 그런 눈을 가지고 참된 삶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런 속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의 현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킬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현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그게 현재라는 단어로 쓰이고 어떤 때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일상, 이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우리의 영성을 획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